따라합시다. 축복의 선순환이 감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또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 되신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70년도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온 국민이 한번 우리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외치면서 노력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잘 사는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6.25 이후 500배나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습니다. 6.25 때만 해도 1960년, 50년대마다 지금 2020년 70년 만에 500배가 성장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없습니다. 경제 규모로 세계 제9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무역 규모가 1조억이 넘습니다. 1조억 달러가 넘습니다. 수출이 세계 3위, 5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내놔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여야 보면서 추락되기 시작하고 있는 현재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국갤럽에서 그런데 지금 한국이 과거보다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한데 2,000명의 대상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2,000명 이상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보다 이렇게 잘 사는데 선진국인데 얼마나 행복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97%가 만족을 못 느끼고 불행하다, 우리나라 사는 것이 불행하다고 갤럽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먹을 것 하나, 마실 것도 제대로 입을 것이 없고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얘가 됐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불만스럽고 왜 무서운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거보다 우리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과거보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행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 은혜에 대한 고마움,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고마울 줄 알고 감사할 줄만 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나온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정말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을 자도 산하진미를 먹고 고대 광실에서 여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요 지옥일 것이야.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먹는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초막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그게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행복과 선과 후를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행복과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를 바꾸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곳에든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영원히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키와 같은 겁니다. 호텔에 가면은 뭐 마스터 키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하지만은 내게 이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연구해보고 전절 편철을 보면은 성경 전체가 몇 면이 흐르고 있는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이 뭐냐는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여러분 이 원리가 감사하면 축복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에게는 악순환이 오는데 그게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있는 것도 다 뺏깁니다. 건강도 뺏기고 행복도 뺏기고 우리의 물질도 뺏기고 다 뺏기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더하심으로써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일이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여러분 애국 광야 생활을 하다가 왜 40년 동안에서 다 죽었습니까? 예, 다 죽었어.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감사를 대신 불평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사도 바울은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세를 당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었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구약과 똑같다는 것이며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멸망의 사건은 그 당시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되어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과 저주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할 때 계속 이 축복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축복이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또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보십시다. 자, 4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시작.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은혜 받지 못합니까? 왜 내가 은혜 생활 못합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만 하세요. 기도 생활 좀 부족해도, 성경 읽는 것 좀 부족해도, 봉사 생활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은혜가 더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믿음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건 앉는 것이 못해요. 봉사하면서 여러분 원망 불평은 앉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 구속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목적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감사하면서 축복 가운데서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면서 살기를 소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와 축복이 이 선순환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잘 아시는데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인간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못해요. 그 한마디로 인간은 감사의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정말 우리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 입이 열리면 1000개, 10,000개가 돼도 이 감사를 아니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후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악하고 그래서 감사를 몰라요. 당연한 식으로.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와서 시원한 곳에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것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것 하나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땀 흘림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이 여건 하나도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분의 헌신했던 그 사람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들어서 투자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은 안 됩니다. 부모 내가 이렇게가 자라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저는 주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좀이라도 더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야지. 의사가 저는 60세까지 분이 못 산다. 하나님 내 늙은 아니에요. 나는 75세. 건강히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연장해 주면 더 좋지요. 더 길게 살기면. 그러나 그 안에 가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늘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오늘 나오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예수님의 여행 중에 지금 사마리아로 지금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접경에 지금 그 지역 가자마자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10명의 문둥이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목소리가 안 나요. 나병이 걸리면 첫째 뭐냐는 목소리가 안 납니다. 성대가 나오질 않아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손이 다 이그러집니다. 감각이 없어요. 살찜이 떨어지고 누가 여기다 불을 대도 뜨거운지를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이 나병환님.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오늘 10명일 때 맞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들 합니까? 12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러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감히 가까이까지는 못한 채 얼마나 소리 높였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더라고 하나님 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나병 환자는요 율법이 규정해 놓았어요. 절대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격리에 살아야 돼. 그래서 나병의 환자는 옷을 찢습니다. 이 환부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 환부를 드러내고 머리를 다 풀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입술을 딱 손을 박습니다. 막으면서 소리를 가르치면서 하는 말,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병이 나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왜?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그래서 멀리 서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쯤은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멀리서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무엇하고 소리를 불쌍히 여기더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세요.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았다. 왜 가서 제사장에 여러분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내유기 14장의 성경을 보면은 나병 환자는 규정이 있는 규정이 있어요. 나병 환자 혹시라도 완치가 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너는 나았다고 인정을 해줘야만이 격리에서 풀어져서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법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응하는 데 순종하기 때문에 가서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오라는 거,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입니까? 이 원리가 있잖아요. 이게 축복받고 우리가 고침받고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축복 역사가 일어나죠.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은혜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예요. 이게 원리, 신앙의 원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가는 도중에 놀라운 것을 체험했어요. 오그라졌던 손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질질 흘리던 여러분 진물이 말라져 얼굴이 정상이 회복이 돼요. 서로 보니까 놀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의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려 합니다. 다윗에게만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나만에게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12해루증 38년 된 왕자에게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든 자에게만 하나님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고치고 어제도 고치고 다음에도 고치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5절 16절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께 돌아오고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명뿐이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희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김집사가, 김건사가, 곽건사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내가 감사의 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할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 생각하면 자마 벌떡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할 수 없어요. 내 몸이 만신창이 됐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니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감사치 않는다겠어요. 사람이 감사치 않는데요.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고, 스승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웃에 대한 감사도 없고, 교회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다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감입니까? 17절 보세요. 자, 17절 우리 예수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지.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면 다 깨끗함 받지 아니었냐?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축복은 여러분 보세요. 한 명만이 육신의 병도 고침 받았고 영혼의 구원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나병치유는 어디까지나 육신의 축복에 불과합니다. 자체가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9명은 나병 환자는 문제는 해결을 받았을지라도 영혼 구원받죠.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한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병을 고침하다. 여러분들은 늘 감사함으로써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선선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만족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과 모든 삶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선순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은 여러분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 자도 감사하고 오늘 또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승리자의 삶, 하나님의 주신 보호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마땅한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불평하고 불안하고 조금만 하나님이여 우리 감성만 상하도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선순환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갈 수 있사오니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